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을 차례로 다스렸던 세 명의 소사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이 재빠르다, 민첩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입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신의 민첩함, 재빠름, 약삭빠름을 어디에 사용했다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60명의 그 아들, 딸들을 열심히 밖으로 이방 민족과 결혼을 시키고 통혼을 시키는데 자기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이 입산이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입산이 다스린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등장하게 되는 그 다음 사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엘론이라는 인물인데요. 성경은 이 엘론에 대해서 딱 두 구절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직전 입산 때와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엘론 역시도 입산과 마찬가지로 전쟁할 일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사사였다면 꼭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죠.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사이고요. 또 그를 통해서 그 덕분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 얼마간 동안 샬롬하였다. 이런 내용 역시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사가 이 엘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저희가 발견해낼 수 있는데, 오늘도 입산 때와 마찬가지로 그 출발점을 이 엘론의 이름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엘론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상수리 나무는 땅속 깊이까지 뿌리를 내리는 크고 튼튼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각종 동물들에게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그리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나무였고요. 또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쉽게 부러지거나 뿌리가 뽑히지 않는 아주 튼튼한 나무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이와 같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준 데에는 그 부모의 어떤 분명한 바램이나 소망이 담겨져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엘로나, 너는 상수리 나무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언제든지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에게 잠시 의지하고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넉넉한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엘론을 이스라엘의 10번째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에게 꿈꾸는 바가 있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엘론이 하나님께 든든히 뿌리 내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 그런 사사가 되어주기를. 상수리 나무처럼 어느 백성 누구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 엘론을 찾아와서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그늘 같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유리방황하고 있는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찾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평화와 은혜를 공급해 줄 줄 아는 그런 복되고 참된 사사가 되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엘론에게 분명히 기대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디를 둘러봐도요, 엘론이 그렇게 자기 이름답게 상수리 나무답게 살았다는 흔적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가 다스린 기간이 10년이라는데 이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사사로서 남긴 업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전에 다른 사사들은 전부 어땠습니까? 사사로 부임하자마자 전쟁하기 바빴습니다. 이미 외세가 이방 민족이 침략해 다 들어온 혹은 들어올 상황에서 압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벼랑 끝 상황에서 마지막 투수로 구원 등판한 사람들이 전부 이전의 사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엘론의 시대는 어땠다 그랬습니까?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전쟁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샬롬한 10년의 이 천금 같은 시간을 이 엘론이 어떻게 사용했어야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내실을 다져주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무너져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시간 동안 꼭 회복시켜 주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예배, 무너진 제단을 꼭 다시 이 기간 동안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서 온통 가나안에 빼앗겨 버렸던 그 백성들의 눈과 귀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놓을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의 그 10년의 기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겨우 그의 10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남겨놓은 흔적이 무엇뿐이었던 것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사사로서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이 뭔가 이 아얄론이라는 단어, 도시명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엘론이라는 이름과 아얄론이라는 도시명이 사실 모음만 다르지 자음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봐도 엘론, 아얄론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예 자음, 기역, 니은, 디귿 이거는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엄청난 부를 가졌던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야일도 자기 이름을 딴 성읍 하봇 야일을 30개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오늘 이 엘론도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야일과 비슷한 맥락에서 자기 이름을 딴 아얄론 성읍, 즉 엘론의 성, 엘론의 도시를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아얄론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 그가 사사로서 남긴 유일한 흔적, 업적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10년의 시간 동안 오로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지금 이 아얄론, 성읍 하나 남겨놓고 떠난 사람의 그가 지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었다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엘론이 아얄론 하나를 잘 남겨놓고 간 인생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책도 냈을 거고요. 자기 이름을 걸고 1년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러 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도 벌써 탁 나오잖아요. 엘론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엘론이 드러내주는, 증명해주는 인생 성공 스토리. 뭐 이렇게 해서 강의하러 다닐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러한 인생이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엘론 그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 엘론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훨씬 더 원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만 최근에 저와 함께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쭉 살펴가시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말씀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를 부르시고 그 사람과 친밀히 대화하시고 그 사사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이런 정상적인, 꼭 정상적이었어야 하는 일들이 도대체 언제 나왔었는지 우리가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로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됐거든요. 지금 언젠가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싹 사라져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도 안 나옵니다. 회개하는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계속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도시 이름 같은 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인간들의 욕심만, 자기 의만 말씀 속에 잔뜩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12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엘론도 있고 아얄론도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잘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내 이름을, 내 자녀의 이름을 저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잘 남겨놓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입니까? 지금보다 내 명성을 더 드높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대접받고 더 잘 산 인생으로 취급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게 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그런 거룩한 종의 삶을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엘론처럼요, 주어진 그 10년 혹은 그 더 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가 그 땅에서 얼마나 이름을 잘 드러내었느냐, 그런 건 역시 따져 묻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딱 하나의 질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너는 내가 허락한 너의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드러내었느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신 오늘의 이 소중한 하루를 내가 저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더 자리 잡아야 된다, 더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 그런 나무로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애쓰는데 이 하루를 낭비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또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오직 하나님께만 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만 더 드러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기 위해 저희가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그동안 저희의 욕심으로 쌓아 올리던 그 수많은 아얄론 성읍들 다 남김없이 무너뜨려 주셔서 그 무너진 땅 위에 다시금 아름다운 천국 도성의 삶을 잘 쌓아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높아지는 그 자리에 심으려던 모든 썩은 묘목들을 다 뽑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위에 내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심고 뿌리내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하고 거룩한 상수리나무로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